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 중 하나에 꼽히는 이야기입니다. 15세기경에 신라의 승려였던 원효는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당나라로 떠나게 되는 그 여정을 갖게 됩니다.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해야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 원효는 산속의 무덤가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원효는 그 무덤가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깨게 되었는데요. 왜 깼냐면 심한 갈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던 중에 어두운 가운데의 캄캄한 밤에 더듬더듬하면서 찾다가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어두운 한밤중에 잠결에 바가지에 담긴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한 후에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원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간밤에 마셨던 것은 바가지에 담겨 있었던 생수가 아니라 해골에 고여 있었던 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효는 너무나도 놀랐었고 역겨운 나머지 토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명한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에 담겨 있었던 물을 먹었었을 어제랑 그리고 무엇을 마셨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그 구역질하는 순간에도 사실상 어제 먹었던 물 그리고 오늘 있었던 물의 물의 성분이나 속성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 만에 썩어진 것도 아니죠. 물의 상태는 전혀 달라진 건 아니지만 다만 어제 맛있게 먹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구역질할 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의 이 깨달음이 이후 많은 세대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영향을 주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효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수와 같은 진리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할 오염수와 같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런 가치관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기준이 전부 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염수가 됐든지 생수됐든지 갈증을 느낄 때에는 그냥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 갈증이 날 때 마시고 나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썩은 물이라면 먹지 않을 분별력이 필요한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서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막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원효 대사가 이렇게 해골에 있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봤으면 빛 가운데 있었더라면 아무리 목 마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해골에 담긴 물은 마시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원효는 그런 분별할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느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맛있게 먹었던 것뿐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조명을 켜면 당연히 어두움은 다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자리에서는 빛을 다 꺼버리면 당연히 그 어두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적기 때문에 더 그렇게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범죄나 사건 사고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나는 것도 그 범죄와 사고가 그 어두운 가운데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안 될 것은 거부할 수 있고 또 마셔야 하는 생수는 찾아서 마실 수 있는 분별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 성막에 있는 내부의 기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씩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은 성막 안에서 이게 계속해서 켜둘 등잔대와 그 불,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나님께서는 성막 내부에 있는 등잔불을 켜두기를 계속해서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켜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내부의 등잔불은 켜도 되고 꺼도 되고, 기름이 없으면 잠깐 그냥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꺼두고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기를 켜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을 켜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켜두는 것을 그렇게 해주겠니라고 하는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켜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게 된다면,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한 장 보실 텐데요. 성막 내부로 나아가면, 그럼 지성소로 가기 전에 그 휘장 앞에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오늘 우리가 이게 포커스 있게 살펴보게 될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맞은편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보시다시피 성막은 이제 3중과 4중 계속 겹겹이 천막을 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간이라 하더라도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사장이 여기에서 회막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려면 빛에 의존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이 꺼진다면 제사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분별력을 가지고서 성막 안에서 직무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등잔불이 꺼진 채로 어두운 환경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라면, 그렇다면 어두운 가운데 해골의 물을 마셨던 원효가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손이 닿는 대로 하는 것처럼 제사장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막 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제사장은 그 직무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내에 불을 켜놓되 항상 계속해서 켜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둠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이 등잔대는, 그 등잔대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 장소가 성막 아니라 할지라도 임재가 없다면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회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그저 나를 위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위한 공동체 모임일 뿐이고 내가 받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을 하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있다면 비록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종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모양과 형식이 갖춘 그런 어떤 웅장한 예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다 하더라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효대사처럼 더듬더듬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등잔대의 불을 계속해서 켜두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을 허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물을 마셔도 설탕물 같다, 달다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비록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진리 대신 말씀만 붙잡고 쫓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내부에 이제 불을 켜둘 때에 어떻게든 괜찮다, 불만 켜지면 된다, 어둡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나님은 성막 내부에서 불을 켜두면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그 불을 켜기 위해서는 감람을 찧은 순결한 기름을,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밖에 있는 땔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름이 아니라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 쪽이나 사우디나 아니면 뭐 북미, 남미와 같은 그런 산유국에서 지금도 이제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데요. 근데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 그 석유를 채굴하자마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굴한 석유는 반드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분류되는 기름의 성분에 따라서 그 기름이 목적에 맞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은 각종 제품을 만들 때 원료로 쓰게 되기도 하고요. 상태와 성분에 따라서 항공유나 제트 엔진에 쓰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가솔린이나 디젤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연 자동차의 연료로 쓰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석유 원유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온으로 이제 정제를 하게 될 때 400도씨까지도 정제할 때 거기에서도 분류되지 않는 그 찌꺼기가 남게 될 때 그건 이제 아스팔트로 분류해서 도로 포장을 하게 되는, 석유로 그렇게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죠. 내연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솔린만 놓고 봐도 일반 휘발유 그리고 고급 휘발유로 나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고급 휘발유는 한 번도 넣어보지 않았는데, 정말 예민한 사람은 SK, GS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오일 정유사에 따라서 그리고 주유소에 따라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자기 차의 어떤 승차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기름일수록 엔진에 무리도 없게 되고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도 엔진에 덜 쌓이게 되고, 그리고 차의 힘은 더 잘 나간다라는 그런 차에 예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석유에서 났지만 석유에서 났다고 해서 다 같은 기름은 아닌 거죠. 성막 내부에 불을 켤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때울 수 있는 기름이 있다면 불만 켜지면 되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기름 중에서도 정제해서 가장 순결한 기름을 가져다가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올리브유라고도 하는 성경의 이제 감람유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불을 피울 때, 감람유로 불을 피울 때에 그 불을 피울 때 그름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찌꺼기도 남지도 않고 그 빛은 더 밝게 타오르고 그리고 더 오래 타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순결하고 순전한가요? 우리 평상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평상시의 믿음은 그래도 꽤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을 때라면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모든 것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평상시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과 고백은 어디까지나 내 삶이 좀 안정적이고 큰 일이 없고 그리고 평이할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걱정, 근심이라는 막대기가, 어려움이라는 그 막대기가 우리 믿음이 담겨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걸 휘저을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휘저을 때, 고통이라는 막대기가 우리를 휘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저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불순물, 불신이라는 불순물, 근심이라는 불순물, 걱정이라는 불순물이 막 깨끗해 보였었던 내 믿음과 섞이는 그 광경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서게 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한 번도 모자라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보였습니다.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 믿음이 꽤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순전해 보이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기지만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또 근심, 낙심과 우울이라는 불순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내 믿음과 그런 근심들이 섞여서 탁한 순결하지 않은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고집이었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신념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변하고 어려움 앞에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순결한 기름은 단순히 불순물과 깨끗한 기름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러나 한 공간에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그릇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순물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아예 분리되어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결한 기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믿음 안에 불순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그 불순물 없는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금욕하고 또 금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물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깨끗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그 기름을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등잔불을 우리가 계속해서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데, 그 순전하고 정결한 기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지만 저 높은 보좌 가운데에서 낮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망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정결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주님의 왕이시다, 주님의 통치자시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가 있고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탁하고 불순물이 가득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렇게 등잔불을 태우다 보면 그 불에서 자꾸 그름이라는 불평과 근심과 걱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찌꺼기가 나타나죠. 그 빛도 꽤 밝지도 않습니다. 희미하고 오래 타지도 못하고 금방 꺼져버리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빛 가운데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순전하고 정결한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불을 켜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이미 탁해져 버렸죠. 이미 오염된, 어디까지나 그냥 그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내가 가진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항상 밝은 빛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을 붙잡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는 24장이죠. 24장인데 여러분들 전부 다 성경책을 펴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앞장 23장을 보면 소제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명절을 잘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이후에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년의 그 큰 절기들, 그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절기들만큼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항상 켜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절대 항상 숨쉬듯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그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등잔대를 점검하면서 성막 내부에 절대로 어둠을 허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것. 그 빛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잊어서는 안 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제사장들의 직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꺼지지 않는 여러 가지 있겠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는 이제 올해 4월부터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갓피플 성경이라는 어플로 저희들은 이제 성경 통독을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어플에서는 제가 이제 리더인데 이 어플에서 누가 언제 얼마나 읽었는지 다 보여줍니다. 저희 지금 청년부는 에스겔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11일에는 전부 다 일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총 이제 38명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겠지만 매일 꾸준히 읽는 청년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10명에서 15명. 좀 적은 인원이긴 하죠. 하지만 이들이 매일 그들의 삶과 그 성전된 그 자기 자신들의 마음, 삶의 자리, 이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불을 꺼지지 않게 이렇게 점검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청년들이 1명, 2명, 3명, 4명에서 5명, 10명, 15명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부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바뀌게 될 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넘어지지 않을 때에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청년들과 매일 성경 통독을 각자의 자리에서 올해 부활절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저희 청년부뿐만 아니라 1112 성경 통독 저희는 하고 있죠. 우리 마음과 삶에 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다른 세상의 어둠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채워서 어둠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혼란한 가치관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성경 읽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역인 것이죠. 빛이 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공간은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빼앗기고 말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이 경건의 생활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필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도 계실 테고, 날마다 큐티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세상의 흐름에 그 자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번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꾸준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삶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삶을 채우자라는 것이죠. 우리 지식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혼란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채우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기분에 따라서 원효처럼 눈을 감고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에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두움 가운데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불을 켜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켜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날마다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성막에 있는 이 등잔불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고 주께 다 내어드려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단 어떠한 영역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